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죠.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아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는 저 여러분과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저희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들었던 소식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그때 참 기뻤지. 아마 두고 계신 분들은 그 자녀들이 결혼하는 그날, 아니면 내가 아이를 낳았던 그날, 그럴 때가 아닐까요? 아니면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간절히 구하다가 그렇게 직장에 들어갔던 그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자산들 있지요. 뭐 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이라든지 값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 그 숫자 한 자리가 올라갔을 때 참 기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날마다 그런 기쁜 소식들이 또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몇 주간 정말로 온 우주와 그리고 온 세상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기쁜 소식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굿 뉴스라고 하는데 헬라어 유앙겔리온에서 온 것 잘 알고 계시죠?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말 뜻 자체가 좋은 소식이란 뜻인데요. 자, 이 말이 쓰여졌던,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구약 시대, 즉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해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자가 와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말, 그 자체, 혹은 그 말한 자에게 왕이 베풀어주는 보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유앙겔리온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 복음 곧 유앙겔리온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기쁜 소식, 즉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알게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앞으로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 가지고 몇 번 이렇게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속으로 또 복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또 믿고 있고,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가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복음은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은 전도하는 현장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에 믿고 또 기도하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저는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근본의 어떤 신앙생활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흘리신 보혈의 그 능력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 개인도 그리고 공동체 신앙도, 그 신앙의 세계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작안으로 이제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일종의 서론적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자,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앞으로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 여러분이 복음에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게 원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소유하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분기점을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침묵을 깨고 하늘에서 선포된 복음입니다. 침묵을 깨고 하늘에서 선포된 복음이다. 자, 한국 개신교 역사를 보면, 제가 선교 역사의 책을 보면 많은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중에 저희가 특별히 그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시작은 저희가 1885년으로 보고 있죠. 그때 4월 5일이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배에서 두 명의 선교사님 내렸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같은 날에 조선에 도착하게 되시죠. 자, 그들을 통해 가지고 시작된 이 조선 선교, 한국 선교는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확장되게 됩니다. 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최초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사역자들이 들어오는 일들을 또 우리가 초기 선교사 그 책을 보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조선이란 나라에는 나는 관심도 없고,
그리고 또 거기에 쓸 기금도 우리는 없습니다. 자,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 조선에는 내가 관심도 없고 거기에 쓸 기금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1885년 들어오셔서 사역을 시작했던 이 언더드 선교사님,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1992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1992년에 이 언더드 선교사님이 다시 미국으로 방문해서 이 한국으로 선교사가 더 가야 된다라고 하는 동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독립운동을 했던 분 중에서 윤치호라는 선생님 계시죠. 그분이 같이 언더드 선교사님과 같이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이제 선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소개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되는 그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 사람으로서 선교사로서 우리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제 윤치호 선생님은 이제 현지인이죠. 조선 사람으로서 그들 앞에 얼마나 참 낯선 모습으로 섰을까요? 작고 왜소한 체구에 옷은 어떻게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호소한 것이죠. 호소한 것이죠.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꼭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자, 그런 자리에서 그 말씀에 부르심을 받고 그 마음에 깨달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깨달은 자,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내 것으로 삼은 자들이 있게 됐죠. 그 젊은이 중에서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제 초기에 나오는 분들인데 테이트, 존킨, 레이놀즈, 자, 이런 그 젊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막 한 청년들이었어요. 자, 이분들이 이 세 명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남 그 장로교 선교부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를 조선의 선교사로 보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이죠. 그때 그 선교부에 있던 믿음 좋았던 그 목사님들,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한 얘기가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조선이란 나라를 에는 우리가 관심도 없고 거기에 쓸 기금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하지만 이 청년들은요, 그 마음에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안 되는구나, 저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서로가 모여가지고 2년을 작정하게 돼요. 우리가 2년은 기도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2년. 그래가지고 매일 오후 3시에 그 부부들이 모여가지고 기숙사방에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보지도 않고 또 지금같이 우리가 무슨 미디어가 있습니까? 뭐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언더드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들었던, 자기가 봤던 그 참 낯선 그 현지인이 와가지고 와달라고 했던 그 호소의 그 말, 그걸 듣고 가슴에 불이 타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저 조선이라는 나라에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참으로 기뻐하셨죠.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다 이렇게 변하고 맞춰지더니 2개월 후에 그 선교부에서 그들에게 다시 전보를 보냈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1892년 11월 달에 최초로 그 미남 장로교 소속의 7명의 선교사로 합류해 가지고 들어오게 된 사건이 바로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와가지고요, 특별히 이제 언더드 선교사님 위시해서 그 지역, 뭐 서울이라든지 어떤 경기도 지역들을 많이 선교하고 계셨는데 그 복음의 불모지로 보였던 한 지역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라도였습니다. 그 당시 전라도의 인구는 25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전체 그 전라도에 있는 도민들이요. 자, 그것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니까 이 땅에는, 특별히 이 지역에는 토속 신앙들이 굉장히 강하고 미신들, 그리고 또한 어떤 그 반봉건적인, 굉장히 그때 한국 그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뭐 고종 때고, 자,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 반외세의 아주 강한 저항이 있던 때였습니다. 막 강한 저항이 있었을 때, 그러나 아버지, 바로 이것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니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250만 명을 품기 시작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경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서 이렇게 겹쳤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 가운데는 어떻게 이 마음들이 부어졌을까? 어떻게 2억 만리 보지도 못한, 진짜 어디에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던 그 조선이라고 한 그 나라에 향해서 어떻게 그 하늘에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계속 후원했는가?
참으로 숭고하고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그냥 그냥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간절한 헌신과 그렇죠? 그런 희생들이 있었구나. 숭고한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그 기도와 그리고 그 하늘에서 쏟아진 그 복음들의 메시지들이 선포되는 것이 있었구나. 너무나 고마웠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장 1절이에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 같이 눈으로 보시고 소리내서 읽으시며 귀로 한번 들어보시죠.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성도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한 구절이요. 이 한 구절 헬러 원문에서는 7자로 되어 있어요. 자, 이 7개의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아십니까? 7개의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아세요? 자, 마가복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초가 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서의 시작이 지금 1장 1절에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됐어요. 자, 헬러로 보니까요 7개의 단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1절을 보면서 이게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로 피어리어드가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의 1절에서는요 동사가 없어요. 그냥 명사하고 수식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RK라고 하는 시작, beginning 이렇게 써 있어요.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선언이에요. 선언.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 마지막에 그 말씀이 누굽니까? 말라기죠.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 몇 년 지났어요? 400년 지났다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왜? 우리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늘이 닫혀버린 것이에요. 하늘이 닫히고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살고 소망 가운데 살고 기다리고 살고 죽었어요. 때가 차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 여신다고요. 그 문 여셔가지고 선언하신 것이 이제 다시 시작해라.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너희들의 정성과 너희들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 아들 예수의 복음의 세계다. 이제부터 내 아들 예수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1장 1절의 위대한 선언이에요. 마치 창세기 1장 1절처럼 천지가 지어지는 것 같은 위대한 선언이에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이 1장 1절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다신 헤드 타이틀 같아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가 왜 복음의 시작이고 핵심입니까? 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의 복음의 시작인데, 그렇다면 왜 이 복음 아주 복된 소식에 예수가 핵심입니까?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받으시기 위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 아들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다 받아서 죽게 하시죠.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시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문을 여시고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시작하신다고요. 그것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첫 마디가 시작입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 번 수백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익숙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시시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 잘 알고 있는 옛날 것 고리타분한 것 절대 아니에요. 복음 자체는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고 복음 자체는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다.
복음이 우리의 지금의 삶을 다시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400년의 역사에서 그냥 기다리다가 이제 끝이구나 했던 그 침묵이 깨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새로운 신앙의 시대가 열리는 것, 바로 복음을 다시 받아들일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첫 번째 기도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나의 삶에 복음이 다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지금 나의 삶에 복음이 다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 무엇이건, 그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무겁건, 감당할 수 없이 얼마나 많이 쌓여있건,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그 위에 복음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환경들, 그 따위들 가운데 묻혀 지내지 마십시오. 그 위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다고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시 복음이 선포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분기점을 다시 만드신다고요. 다시 만드신다고요.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도 다시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딱 한 주만 그렇게 한번 작정하고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시고 생각이 탁 들고 호흡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인지하는 순간 내가 깨어났다. 그 순간에 오늘 복음 1장 1절을 읽으십시오. 아니, 외우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길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더 길면 복음의 시작, 복음. 그렇게 자리에서 외치고 일어나십시오. 한 주만 해보세요. 그러면서 선포하시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원하는 일도, 내가 하는 근심 걱정도, 기도 제목도 그 위에 선포하시고 하십시오.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지어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자, 복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복음은 선포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맞이했을까요?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자, 오늘 1절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그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장면에서는 바로 다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요,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섬겼던 그 성령 충만했던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가고 그와 같이 더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듣고 아 좋네 맞아 라고 하는 그 동의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많이 무거운 것들, 상처받은 것들이 있지요. 치유되고 회복돼야 될 것도 많이 있지요. 그것도 그냥 지나가서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다시 다 꺼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인생의 분기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철저하게 복음 앞에 다시 나아가서 내 자신을 세우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번 믿고 구원받은 거 끝났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다 온전하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몇 개 없습니다. 아니, 평생에 한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세우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 자, 우리 이 자복하다는 말이요. 이것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떠한 동사에다가 앞에 접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완전히 밖으로, 남김없이 밖으로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동사의 뜻은 반복하여 어떤 것을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말의 원래 쓰여져 있던 이 말의 뜻입니다. 완전히 바깥으로 빼내라. 반복해서 빼내라. 자, 이것이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계속 남김없이 자복하라 이 뜻이겠죠. 즉 세례 요한이요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 백성을 준비시킨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는 것인데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크게 소리 지르고 끝 이것이 아니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가 이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지 않으신 때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야. 나는 그저 길을 예비하는 자야. 나는 그저 길잡이야. 내 뒤에 엄청난 분이 오셔. 자꾸 우리가 그분을 맞이해야 돼. 다 꺼내.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을 맞이할 수 있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 회개에 지금 세례를 주는 현장을 보십시오. 물속에 잠겼다가 나옵니다. 자, 이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돼요. 자, 완전히 잠기는 것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죄에 대한 완전한 죽음. 죽은 자는 다시 돌아가지 못해요. 그렇죠? 말로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건 아닌 것이죠. 정말로 진정으로 꺼내고 진짜로 버리고 잘라내고 완전히 결벌한 사람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서 내가 죽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오늘 이 회개 현장의 결단이 그렇구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다 남김없이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 너는 너의 죄로 죽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실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실제 수없이 들었던 그 얘기가 내 밖에 있으면 아무나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직분이 무엇이건 아무 상관없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낱낱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보고 돌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도요 생각해 보니까 청년 때에 한국에 있을 때 청년 때에 한 몇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시킨 적이 있었어요. 계속 이 회개인데 감사이고 눈물이고 막 범벅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웰트웨이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밤늦게 차를 세우고 한 20분 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옆에다 세워놓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부흥의 역사들을 봐도 그렇고 한 개인의 어떤 간증들을 봐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응답받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다 좋아요. 성도 여러분, 찾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하시는가? 아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쓰시잖아요. 어떨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시기에 합당하게 자기 자신이 죽어있는 자에게 쓰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동일한 이 복음 메시지들이 이제 흘러갈 때 저와 여러분이 다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렇지. 학습으로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때를 통해 가지고 나를 정말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우리 남편과 아내를 정말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우리 구역을 정말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돌아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오신 복음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복음 되신 예수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위에서부터 선포가 되었어요.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선포되었어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릇이 지금 회개로 자복함으로
물속에 들어가고 나옴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한 순간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오시게 되시죠. 주님께서 그 자리로 나오시게 됩니다. 자, 똑같은 장면을 마태복음 3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과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지금 회개 이 세례를 계속 주고 있는 그 요단강 그때에 거기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당신이 나에게로 오시나이까. 이 마지막 이 구절이 너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습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얼마나 이 간절한 절규면서 은혜의 고백입니까? 누가 갈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누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당당히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러한 소망 없는 자, 죄를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죄값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복한다고 해가지고 그 소망 없는 자, 그들에게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쫙 줄 서고 있어요.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다 겸손하게 낮아져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한 분이 서 있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나에게 나오시는 것이에요. 허락하라, 허락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어떻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겠다는 구속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허락하라,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선다 라고 하시는 위대한 복음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갈 수 없으니 찾아오셨어요. 자,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잘 하시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자, 말씀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지금 마음이 깨어져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치유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길이 되어주신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위대한 사랑으로 오셨고, 또 은혜의 구원으로 오셨고, 또한 회복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한 구원과 치유의 능력으로 오신 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다 부끄럽지 않아. 왜?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모든 자들, 그들이 어떤 형편이건 무슨 죄를 지었건 하나님 부른 자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즉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믿는 이 구원의 능력 되시는 이 복음, 이거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한 글자 한 구절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면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고전 중에서, 책 중에서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자, 그 책에 보면요, 이 책을 읽은 사람이 나중에 독자가 언제 읽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나중에 추가가 된 내용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자, 그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는 1965년 이야기인데요. 저는 4만 피트 상공의 하늘 위에서 영국 공군기 그 비행기 안에서 당신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나는 그 4만 피트 상공 위에서 내가 십자가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4만 비트 상공이라면 저희가 보이지도 않는 그 하늘 높이 있는 것이, 거기에 누가 뭘 하는지 우리가 뭘 알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은 사람이, 복음을 읽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 위에, 그 골고다 언덕 위에 못 박혀 세워진 그 십자가 밑으로 부복했다고요. 4만 비트 상공을 날면서 십자가 밑으로 들어오는 사건, 복음의 능력이죠. 또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글에 있는 한 부족민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그리고 문화와 생활 습관이 너무나 달라서 어떻게 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들에게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어떤 복음들이, 그 내용들이 번역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나눠주고 또 더듬거리는 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대적으로, 서양 사람이라고 적대적으로 우리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족민이 나에게 와서 내 손에 있는 그 성경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도분들, 그 관심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종이를 가지고 내가 담배를 피면 딱 좋겠다 이 생각했대요. 말아가지고 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책 좀 달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때 간 적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담배 피려고 하는 거 얘기하는데, 한 가지만 약속해라, 한 가지만 약속해. 당신이 이 책을 가지고 담배를 피는 거 어쩔 수 없는데 피기 전에 거기에 써있는 글자 한 번씩만 읽어달라. 그리고 책을 줬다고 합니다. 자,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요, 그 부족민이 상기된 얼굴을 가지고 얼굴로 그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당신이 준 책, 그 성경책, 내가 그것을 한 장씩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서 피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때 약속한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 번, 두 번 쓰여져 있는 글을 읽기 시작했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 복음 앞에 내가 고꾸라져서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았어.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능력입니다. 한 구절,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언이에요. 시작하라. 내 아들로 다시 시작하라. 내 아들로.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늘 알고 있던 복음이 아니고 내가 다시 깨닫기를 내가 갈망하십니까? 내가 이 복음이 있으면 내가 살 것이고 내가 없으면 내가 죽겠다고 내가 고백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이 다시 열리고 다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 이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그것 주님 시작하시옵소서.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고 교회에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이 그 말씀이었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요한은 무대에서 빠지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14절 후반부에 때가 찼고, 주님의 말씀의 첫 번째 때가 찼고 지금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이 저 여러분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제가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은 저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이 순간이 지나고 나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고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빠졌어요. 아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었으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회복되는 자에게 있을 고백이 똑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아닌 것이, 이제 나는 죄로 죽은 것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죠.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이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계속 선포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일하는 모든 것 가운데 계속 그 위에 붓도록, 물을 붓도록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십자가 앞에 다시 세우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비워내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 것은 나니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영원한, 나의 신앙의 인생의 분기점을 오늘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중이 아니라 이때니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고 이때의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같이 사모하시고 한 주간 살아내시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소망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주님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